생수지자 설교제자 리부이지자 부르는 제자. 오늘은 기운들이 없나 보네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네, 구원과 영생.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네, 구원과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네, 존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해졌으며, 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네, 마지막 날에 또 부활을 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네, 생명을 얻은 자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구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구원이라 하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은혜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네, 첫 번째로 마귀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까요? 하늘의 신령한 네, 은사를 맛봤을까요? 네, 당연히 네, 마귀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마귀가 아마 그 찬양을 루시퍼가 그 찬양을 너무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나 보죠.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 터가지고 네,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그 정말 그것은요, 정말 죽을 죄예요.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을 통해서 과연 네, 누가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가? 마지막 단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네, 그게 바로 마귀가 바로 네,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맛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네, 그러한 자가 네, 내세와 네, 다가오는 그 내세와 그렇죠. 네,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여기 있네. 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네,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이 없다. 이 세상에서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육체의 구원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마귀가 네, 공중에서 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뭐 헐드다운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영어로도 배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왜냐면요, 네, 이 사악한 우리가 저 북한의 김정은을 봐도 세상에 네, 자기 친족이고 네,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때에도 네, 공중 분해를 시켜버려요. 아주 그래서 자기의 뭐 삼촌인가 누구를 네, 공중 분해 총으로 쏴서 얼마나 많은 총으로 쐈으면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공중 분해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네,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까지도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네, 처음부터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떨어뜨렸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근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상상을 뭐를 추론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네, 요한일서 3장 8절에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네,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먼저 이 땅에 떨어진 것은 장차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은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플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네,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계획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이라 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은요, 네, 믿음도 선물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네, 이게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 이 비로 말미암아 해로 말미암아 농사를 이렇게 결실을 맺었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자는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믿음이 없는 자는 네, 비는 자연적으로 해 원래 해는 이렇게 비추는 거야. 그리고 뭐 자기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 가지고 뭐 태양신이라 뭐 비의 신이라 그래서 비가 오게 기우제를 드리고 이거 다 미신이고 이거 다 자기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모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배웠잖아요. 네, 자연 계시도 배웠고 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네, 그 인간적인 네, 생각과 어리석음으로 네, 그래서 딴 신을 인간이 만든 신 우상을 네, 섬기고 그래서 비의 신도 섬기고 뭐 일본에는 뭐 신이 뭐 8만이나 된다 그러고 뭐 어느 나라에는 신이 뭐 12만 명이나 12만 신이 있다고 이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결과로 생겨난 네,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네,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인간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네, 우리에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믿음으로 전제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를 우리한테 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지만 이 믿음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도 있어요. 네, 구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네,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그러니까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네,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이전에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야 되는 길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자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율법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율법은요 예수께로 나오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율법이에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죄란 무엇인가? 죄는요, 저기 사전에 보면은 관역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하는데 무슨 관역을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 여기서 벗어난 것이 과연 죄라고 했는데 그것은요 아주 이거 구약에서는 물론 이것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죄도 있고 이 율법을 어기면요 그래서 저들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요 정말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이 정말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너가 네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처방을 그래서 그것이 동물의 피해 제사고 구약에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오셨어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자기 죄 가운데 죽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자손이 마지막 날에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러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저들은 이 약속의 자손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이거 증거로 받았잖아요. 무슨 증거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또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았고 또 한 가지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믿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단지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만이 믿음으로 죽음을 본 자들만이 이제 저들도 둘째 부활에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에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이때에 예수님 단독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콜링해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그냥 보통 분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네, 사람들이 그러죠. 네, 저가 가르치는 것은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그렇게 네, 증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 이 땅에 구속 사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네, 이 세상 사람 네, 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소경의 눈을 열었으며 누가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였으며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기적과 이사를 네, 네, 그걸 보고 이제 따라온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네, 이러한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가장 가까이에서 12제자가 이제 신이 나서 따랐어요. 우리 선생은 네,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네, 그래서 뭔가를 크게 기대를 가지고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네, 그들의 10년 가운데는 네,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들은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붙들어주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네, 모든 족속이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영생을 네, 진리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하나님은 네, 차별이 없으시고 네, 우리 하나님의 네, 계획은요 온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대속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이 구원이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네, 그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순환을 당하실 때 왜 도망을 갔느냐? 네, 저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네, 멸망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추종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어두움의 권세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를 추종하는데, 네, 저도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 때 도망갔다. 네, 저도요 정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네, 그때 말씀을 하나도 몰랐을 당시에도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냥 네, 정말 신자같이 그 교회 안에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냥 성도들이 하는 거를 그냥 따라하니까 진짜 성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건 뭐야? 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또 내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지? 점점 내 교회가 그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교회가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네, 이건 무슨 이게 어떠한 그래서 네, 이러한 단계는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단계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네 이렇게 의심이 들고 의심이 들면요 네 이제 부인을 하게 됩니다. 네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저가요 멀리 이사를 갔어요. 네 화곡동에서 살다가 그 여의도 승복을교회가 가깝거든요. 네, 멀리 이사 갔어. 예, 교회 안 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네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미국으로 올 때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쫄딱 망한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을 제가 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네, 구원의 반열에 들고 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와 같이 네, 그 제자들이 네, 그때 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때 아마 성령께서 네,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이 두 말씀을 제가 듣고 네, 제 삶이 이제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그 도망갔고 두려움에 떨던 무서워서 숨어서 모였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네, 구원자이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은요, 네, 이게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바람에 요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경고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이때는요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네, 목숨도 아깝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네, 미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죽어도 족하나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이 말씀이요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네, 성령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거듭날 때 이것을 바로 영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땅의 것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며 나 자신 내가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네,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그냥 수긍이 가고 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얼마나 이 세상 것들이 다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네,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믿음이야말로 네, 이제 확고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이번에 구원과 영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네, 이 거짓 구원이 있습니다. 네, 거짓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네,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이라는 얘기는요. 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땅에서 육체가 짓는 모든 죄, 육체가 누구한테 죄를 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네,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가서도 또 전도를 받잖아요.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 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네, 이것은 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네,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아멘. 네, 이것은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지는 죄는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게 하노라. 또 한 번 빛을 받고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여기서요 이게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한 번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게 누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맛을 봤어요? 마귀가, 루시퍼가 다 맛을 봤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 그 모델이 마귀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맛보고 다 체험하고 타락했잖아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그래서요 이 마귀 안에 속한 자들, 누가 마귀 안에 속했어요? 바로 마귀가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한 이거 바로 마귀가 거부한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도 이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덮어 가지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무엇이냐면요, 이 십자가의 행위는요 얼마나 거룩한 건지 몰라. 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예수다. 예수님의 이렇게 거룩한 구원 사역을 이것을 갖다가 희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희석을 시켰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 안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단인데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씀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을 하셨는데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몰몬교토 이거 다 자기네들 안에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절대로 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만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그것을 희석시키고 내가 예수다. 나를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사기를 치는 자들은 다시 이 죄를 용서받지 사망에 이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했지만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 아버지 밥상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왜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사역에만 관심이 있어. 이거요 하나님 별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사역을 나가면은 난 하나님이 이랬어. 나는 내가 불쌍한 사람들 밥 주고 내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저들에게 옷을 주고
이거요.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는 이것 얼마나 위험한지. 거기서요 더 나아가면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거. 예수가 없고 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서 어떤 내가 한 거에 대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 나는 들리버리 네, 다만 나는 네,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우리가 끝에 가서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마귀한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성령이 빠지면은 네,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네, 우리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우리가 조심하라고. 네, 이건 정말 우리가 끝날까지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늘 건드리기 때문에 네, 조금만 뭘 하고 나면은 너 자랑하라 하게 부추기고, 조금만 우리가 네, 그 뭐 말씀을 증거를 잘해서 사람들이 선호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네, 그것을 증거해야지. 그 잘하는 말솜씨 가지고 자기를 높였다가는 네, 자기가 네,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망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네,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육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마귀는 그 육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네,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런 걸 심어주기 때문에 끝날까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네, 사망에 네,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네, 오늘도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함께